성령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각자의 한 사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0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명품과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명품, 공동체도 명품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며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는 불황을 겪으면서도 명품 소비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가의 그런 인터넷 쇼핑몰도 있지만 고가의 인터넷 쇼핑몰도 계속 잘 되어 간다고 합니다. 명품에 대한 열망 때문인지 명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명품과 비슷한 짝퉁을 구하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심리고, 그래서 짝퉁도 굉장히 잘 팔리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성분들 백, 여러분 핸드백 하시면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집에 숨겨두신 명품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들어본 샤넬, 구찌, 프라다 이 정도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가죽 품질과 광택이라고 합니다. 최상급의 양가죽, 소가죽으로 이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램스킨, 이 양가죽으로 만든 스킨은 눈을 감았을 때 만지는 촉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품질과 광택, 우리가 암만 어떻게 해도 우리 안에서 풍겨 나오는 이 빛, 광택이 날 때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은 꼼꼼한 바느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정결하고 정성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의 품질과 무게입니다. 이 줄끈을 보면 무게,
그리고 이 퀄리티를 보면 명품과 이 짝퉁, 가짜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단한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명품은 그거 하나하나에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명품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명품, 이 넘버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것처럼 명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아닌 가방 안쪽에 보면 그 로고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겉에 나오는 이 상표, 엠블러 상표 같은 것도 뚜렷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퀄틸 모양, 이 디자인의 어떤 선의 모양들이 아주 균형스럽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짝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실생활의 이야기로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우리 실생활에서 찾아보면 이럴 때 명품인지 명품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품은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품는 것은 명품입니다. 가슴을 품고 뛰는 사람은 그 가방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이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명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이야기인데, 명품은 애인이 사주는 것이 명품이고 짝퉁은 남편이 사주는 게 짝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체 설문을 해봤더니 86%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명, 100명 중에 13명만 빼놓고는 명품을 갖고 싶은 열망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명품을 갖고 싶을까? 여러분, 왜 명품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명품을 소유함으로 일시적이나마 유토피아를 느낄 수 있다고, 잠시 잠깐 그 행복을, 천국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들을 사고 무리해서 그런 거를 산다는 겁니다. 명품을 못 샀을 때는 명품과 아주 비슷한 짝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짝퉁을 구입해서 명품처럼 갖고 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상태로 드러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자칭 큰 자, He was someone great, 아주 자칭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여러분 놀랐다. 그래서
시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그 지역에 굉장히 여러분 레퓨테이션이 좋고 존경받고 계속해서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12절에도 보면 11절 12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2절에 빌립이 전도할 때 다른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을 따랐던 사람, 나름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르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명품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진짜가 아니면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 마술사 시몬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랑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짝퉁은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고 그렇게 아주 진짜같이 만들었을지라도 여러분 명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비슷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과 짝퉁의 구별 방법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구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명품과 짝퉁의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짝퉁과 진짜의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명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삽니다 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고백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명품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표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명품이 아닌 짝퉁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다, 침례를 받았다, 빌립을 따라다녔다 라고 하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위해서 그렇게 따르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바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사도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열심이 생겼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신, 그 복음의 주체 되신, 그 도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 속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명품임에도,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짝퉁의 가방을 들고 짝퉁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영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내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야 되고, 너의 물질을 버는 것이 너와 너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우야라는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릴 만큼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베드로, 마술사 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성령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간파하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가 말사 시몬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가 포악한 것이라고, 악독한 것이라고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영어 성경을 보면 full of bitterness, 여러분 이 쓸개처럼 쓴 것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것이 없고 스윗한 것이 없고 순한 것이 없는, 정말 입에 대기도 힘든 쓴 것, 독한 것, 악한 것이 가득 찼다라고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우십니까? 악한 영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라고, 사마리아인들처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마음의 실체가, 그 영혼의 실체가 우리도 어쩌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 성도일수록 마술사 시몬이 마음이 악독이 가득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고 나아갔는데 유독 이 마술사 시몬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6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매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17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놀라운 특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을 섞고 있다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 나이고 저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인데, 명품인데 자꾸 가짜처럼 살고 가짜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을 로마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악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묶여 있다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자기가 성령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며 충만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오늘 성경 기록에 고백이 없습니다. 성령의 존재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그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것은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암흑시대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세기 초에 바로 1903년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웰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6년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대부흥, 바로 평양에서, 바로 조선 땅 평양에서, 한국 땅에서 부흥의 역사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운동이 성령체험을 강조한 것은 옳았지만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악의 영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기 시작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은사를 잘못 활용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악한 영들에 이끌려 갔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소홀히 여기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신유의 은사, 예언과 환상 등 그 은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바로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거짓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침투하게 되므로 여러분 망가뜨리는 그 역사가 또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 자꾸 생각하고 현상만 바라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성령께 간섭받기를 강구하신다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냥 무엇을 사는 거, 은사의 체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안주하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것을 꺾고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라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아에게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막 봉사 열심히 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희생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명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명품의 살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mus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선택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가 판가름 나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친밀히 알고 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고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에 인도되어진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보자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부담스럽고 성령의 능력은 원한다는 것, 성령의 복은 원한다는 것,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명품과 짝퉁의 구별하는 방법,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직접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도 잘 만들면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이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들어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도가 오기 전까지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짝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영영 여러분 정말 짝퉁이 명품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에게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2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선행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함을 회개하면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복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 못 누리는 것,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복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질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자고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고백, 그 믿음이 살아있는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나아간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지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밧세바 동침함으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하나님의 충성된 그 종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감추려 했던 것이 드러남으로 바로 자기의 죄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세상이 포악하고 비루하다는 말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들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서로 얼마나 신뢰가 부족한지, 여러분 서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심하며 분열되며 나누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고 독한 죄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더럽고 비루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짝퉁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술사 시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보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주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를 찬양은 보소서 주의 주님 나의 마음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악이 가득 찬 그 마음, 독한 마음은 아닙니까? 마음에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사를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 안에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 안에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악함으로, 이 악독으로 차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소유하고 내가 주장하고 나아갔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나의 것을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사 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십자가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주목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셀 곳이 없는 나임을, 아버지 꼼짝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가는 그 인생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죄악 가운데 이 악독한 것에 있는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날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묶여지는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악독한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된 은혜로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을 통해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흥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게 하시고 못 박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마술